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가운데에서도 주와 함께 함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눕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 갈보리 언덕 그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에 누가 달렸는지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서조차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바로 그 중앙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종려 주일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그 왕의 직함이 그 십자가 위에 부착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히브리 말을 먼저 선두에 쓰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의 언어입니다. 또 헬라어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언어였고 라틴어는 로마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각기 자기의 말로 그 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 왕 되심을 각기의 자기들의 언어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언어가 나누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 나눠진 세 개의 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어입니다. 헬라어는 과학과 문화와 철학의 언어입니다. 또한 라틴어는 법률어입니다. 이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종교적으로 과학, 문화, 철학, 법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가라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왕 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일할 때나 쉴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날, 그것도 예배하는 시간에만 주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365일 24시간 모든 나의 삶의 영역과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패를 보고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라고 기록됩니다. 21절에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제사장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였고 유대계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들을 섬기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포된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말을 싫어해서 빌라도에게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달라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가 그 쓴 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몰랐지만 그는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일부를 그가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쓰여진 패와 같이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공표되었고 죄인이었던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죄인들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쓰여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쓰여진 그 왕이라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곧 오십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마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 66권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머리 위에 패를 붙여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늘 해왔던 일, 즉 죄수의 옷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사형 집행인의 몫으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옷을 똑같이 나누어서 네 편씩,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한 깃씩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처럼 그 옷을 찢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볼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옷도 취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치고 있던 옷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가신 분이십니다.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겉옷과 달리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짠 원피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옷을 찢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주셨고 또한 그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그 속옷을 취하게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2025년 구역 편성을 제비 뽑기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제 못하신 분들은 다가오는 주일에 할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겨진 각자 소속된 구역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속옷을 누가 취하게 될지를 이미 작정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네 깃을 나누어 찢은 것도 또한 속옷을 찢지 않고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져간 것도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히심,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유다의 배반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겉옷이 나누어지고 또 속옷이 제비 뽑혀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그 간악한, 유대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군인들이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유대인들의 손에 있는 것 같고 빌라도의 손에 있는 것 같고 군중들의 손에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누구의 환경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모든 일들을 조정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긋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져 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패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이 찢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계시던 옷조차도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겸손하심과 사랑하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이 나뉘어지고 또 그 속옷이 제비 뽑혀지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한 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